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표적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.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귀에 들리는 약속, 그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요. 오늘 이 내용은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. 자,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? 하나님, 믿습니다. 이렇게 간절하게 외칠 때의 말이에요. 혹시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조건을 달고 있진 않나요? 예를 들면, 그러니까 이번엔 꼭 보여주셔야 해요. 이런 거요. 이게 사실은요,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일지도 몰라요.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?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, 즉 표적에만 매달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예요. 근데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하는 겁니다.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해요.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감동해서가 아니었어요.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기적들, 일종의 쇼를 봤기 때문이죠. 마치 엄청난 스타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그냥 구경하러 나온 거였어요. 바로 그때 한 왕의 신하가 정말 절박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.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. 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. 이 말 속에는요,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셔야만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는 아주 확고한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믿음이 아주 선명하게 갈립니다.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은요,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거기에 계셔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해요. 반면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약속 그 자체에만 의지하는 거죠.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.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다. 근데 이 진단은 이 신하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. 기적만 쫓아다니던 갈릴리 사람들, 그리고 오늘날에도 결과를 직접 봐야만 안심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. 바로 이거요?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내가 원하는 기도 버튼을 딱 누르고 약속한 결과물이 툭 튀어나와야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신뢰하는 거죠.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지 않을까요? 이런 식의 믿음은요,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. 자,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. 표적을 구하던 이 신하가 어떻게 말씀 딱 하나 붙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지 그 위대한 믿음의 도약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지적에도 신하는 포기하지 않아요. 다시 한번 매달리죠. 주여,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.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자기 집까지 와서 아이를 직접 만져주셔야만 낫는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. 같이 가주시지도 않았고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딱 이 말씀뿐이었죠. 가라, 내 아들이 살아있다. 와, 이 순간 신하는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.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같이 가자고 떼를 쓸 것인가?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말씀 하나를 믿고 그냥 돌아설 것인가? 성경은 이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신하의 눈앞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들이 낳았다는 카톡이 온 것도 아니고요.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결과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.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도약이죠. 이런 믿음은요,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돼요.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섰거든요.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 약속을 가장 완벽한 신사의 약속이라고 적었습니다.
여기서 신사의 약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당시 영국에서 신사는 그냥 매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. 자기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죠. 리빙스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. 아니,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인데 이걸 어떻게 안 지키시겠어?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한 사람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. 말씀이 어떻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되는지를요. 신하가 집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길에서 종들을 딱 마주친 거예요. 종들이 막 달려오면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소리치죠.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을까요? 언제부터 괜찮아졌냐? 바로 그거였어요. 여기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.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제 7시였다는 거예요. 와,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. 예수님이 굳이 그 먼 가버나움까지 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. 말씀이 선포되는 그 찰나에 능력은 이미 아들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요.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신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. 처음에는 아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거였잖아요. 하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온 가족의 영원히 구원받는 차원이 다른 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? 표적인가? 말씀인가?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위한 명확한 3단계를 배울 수 있어요. 첫째, 눈에 보이는 증거에 얽매이는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. 둘째,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당신 한 사람의 그 굳건한 신뢰가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.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?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